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붉은 그 불빛을 보고, 야, 왜 이렇게 교회가 요새는 카페에 있다 그죠? 카페보다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께서, 의인 되신 그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죽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그저 하는 것인데, 이런 시간을 빌어서 십자가를 보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총이 이 성찬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있는 그 사건으로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과 보혈의 그 가치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승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예전을 빌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미사할 때마다 어, 영성체를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 떡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였다, 신부가 사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바뀐다, 뭐 그래서 화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 기념하는 것을 매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그 주님을 새기고 기억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이 순전히 인간적인 그 우려지요. 습관처럼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뭇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자기의 가슴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은혜와 그분의 각별하신 사랑과 죄인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에 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영적인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분 좀 황당해요. 좀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제 24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알잖아요. 내일 그 일이 있을 것이다. 24시간 후에.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식사를
이제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떡을 떼면서 얘야 이거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내 몸이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겠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주님이 떡을 떼고 야 이것이 내 몸이다 먹어라. 그 다음에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야 너희들도 이거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참 제자들이 많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황당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그 유대인 같으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이 절기입니다. 뭐 큰 그 여러분 뭐 아시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하는 그 전통적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범상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새롭게 확인하는 이제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가장 그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가 누구냐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그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나라고 하는 것은 의인 한 분을 희생시킴으로 새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나예요. 우리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분이 처참하게 죽으면서 살려진 바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살아난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 왜 저 결혼한 아지매의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고 아내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뭐 그런 얘기 때때로 듣잖아요. 그게 돌이켜보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 억울하다고 느낄 때 남편들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로 그냥 태어나고 그냥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사람, 비로소 세워진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황송함도 없고 십자가에서 오는 그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복음의 감격도 없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진해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용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성 자동차가 있는 데입니다. 갑자기 개발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개발되니까 농사 짓던 어른들이 시체말로 땡 잡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한때는 그 시절에는 그랜저가 최고의 차였는데요. 한 달 안에 그 지역에 20대가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돈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 뭐 그때 제가 주워들은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힌 얘기를 많습니다. 남포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하도 팁을 많이 주니까 이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서브색에 서브색 소풍 가는 때 쓰는 가방에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걸 즐기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졸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자기됨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봐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마르고 황송함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이건 뭐 비슷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까? 쥐가 잘못했으니까 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 의인을 대신 죽이고 죄인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다음 스텝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거듭남이 있어야 거듭난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한 자기 발견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늬만 있는 거죠. 문의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뭐 우리 하루 이틀 한두 번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신자가 30% 이상. 그다음에 교회 안에 명목 신자가 30% 이상. 줄 잡아 작게 잡아도 60%가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교학 하니까 좀 생소할 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세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교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교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되느냐? 그러고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큰 교회도 그죠. 2, 3%가 옛날에는 10%가 그랬잖아요. 2, 3%가 헌신함으로 그 큰 덩치가 큰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학에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편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형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 내키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생각, 내 기분, 내 형편 이것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눈만 뜨면 세상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례를 통해서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참 정말 그 척박한 세상을 산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뭐 서민들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특별히 지금은 모두가 이 지구촌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간 윤 선교사가 이렇게 제 톡으로 뭘 보내주는데 비자 갱신은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기쁨과 꿈과 행복 가운데 성장해야 될 이 어린 아이들, 이 젊은 친구들이 포성과 죽음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노? 뭘 어떻게 하겠노?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여파는 이제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안전지대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굳이 그 동네가 아니라도 힘들고 어려워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이 우선순위 퍼스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 하는 거라고 그럽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평생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고 평생을 키우잖아요. 꽃은 갖다 드렸나?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용돈은 좀 드렸나 몰라?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새기지 아니한 그 자녀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자녀 교육 헛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언제쯤 결혼한 젊은 친구가 언제쯤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저 뭐라 했겠어요? 얘야, 네가 할 고민이 아니야. 주께서 키우셔. 너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 주님을 자랑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 직업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 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그의 죽으심을, 그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직장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 교회가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성자처럼 못 산다고 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악을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죄를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대장금 드라마 기억이 나십니까? 대장금이가 음식에서 홍시 맛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비슷한 대목이 이 대사가 있었죠. 홍시의 단맛이 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틀 속에 틀이 흔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주 얘기했죠.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면 그 길이 열려요.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이 인생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좌지우지 안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신앙 가치를 흔들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성공이냐? 그것은 성공이냐? 도대체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니까 그렇지. 한번 살아봐라. 안 살기는 뭐 제가 뭐 어디 뭐 풍속한 뭐 그런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결국에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시간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 사명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시절에는 성찬할 때 우리처럼 여러분이 조각을 내 가지고 또 뭐 아주 이 조그만한 잔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떡을 하나의 떡을 서로 떼서 먹고 하나의 잔을 서로 돌려가면서 마신 거예요. 이거 제 어릴 때 대학부에서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얼마나 포도주인 걸로 오해를 하고 많이 마시는지 걸신 들린 것처럼 빵을 얼마나 뜯어대는지. 아유. 근데 이제 초기 교회는 한 떡, 한 잔을 가지고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떡이 하나요. 그 시절에는 떡이 하나였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먹기 좋게 자라난 시절이 아니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한 형제입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교회는 가족이다. 외인도 아니고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가족이다. 한 몸 하나이다. 그래서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저 가족은 저 가족이고 이 가족은 이 가족이고 저 가족은 저 가족이고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애틋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한 가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회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돌아보면 정말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잖아요. 뭐가 가족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그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그 행사,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기분만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파 보면 알아요. 저도 체질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그 아픔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 하나가 불편하니까 연달아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슬프면 모두의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 알지요? 왕따도 되고 그 괴롭힘 당하는 거. 약하다 싶으면 세상에 약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약하다 싶으면 없다 싶으면 이 세상은 가장 무시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에 가면 조선 호텔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 그 이제 손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가잖아요. 그 호텔 안내하는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해요. 작은 차 타고 가잖아요. 저기 가서 대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저기 가서 차 대세요. 그래요. 좀 큰 차 타고 가면요. 키 주십시오. 세상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랬고 세상이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약해 보이면 사정없이 괴롭혀요. 세상. 예. 그야말로 여러분 닭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다 키워 보셨어요? 약한 것에 꽁무니를 왜 그렇게 쪼아대는지 몰라. 죽을 때까지 쪼아대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교회는 가족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가족이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얼굴도 다르고 뭐 이름도 다르고 뭐 집안 내력도 다르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도 그냥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기쁜 사람들. 이런 것을 회복하는 순간이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너무 소중한 은혜거든요. 나의 존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내가 우선순위 최선으로 해야 될 그 가치가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큰 교회는 가족이고 작은 교회는 너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참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기본이 얼마나 튼실한가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본 맷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기본 맷집이 뭐예요? 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 탈색, 그 다음에 재활해서 사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누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던 그런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된 그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용상을 받고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의 순간이요, 내 일생에 이 좋은 입주 고마운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성경을 볼 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세례받은 형제 자매가 떡과 잔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